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한 게 5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설교만 지금 3번째입니다. 네, 오늘 솔로몬은 이 8장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은 이 신적 궁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왕국임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봉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헌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 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채우는 일들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로 21절은요 감사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시온이라고 부르죠. 시온에서부터 새로운 안식처로 메어오도록 했다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윗이 거하던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내에 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건설한 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수도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대를 살았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도시와 그리고 그의 성곽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왜 성전으로 옮겨야 됐을까요? 이전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성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 모셔야 될 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임재의 상징이자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성소의 안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성소로 이 언약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신앙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행하는 제사와 절기 예배들은요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족장들은요 자신들의 속한 지파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리더입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두머리이자 그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 솔로몬의 영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새 장소, 지성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문제에서 모두가 화합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회중은요 모두가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과 회중들 각자의 신분과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 지도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 성도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역할과 직분은 다르지만, 신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성전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 제사의 일정을 보면은요 에담일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담님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에담님월은요 일곱째 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중에요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합니다. 축제의 달이라고 불리고 이들에게는 신년과도 같습니다. 우리 설날 있잖아요.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에다님 월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달입니다. 이달 초하루는 나팔을 부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에다님월 10일에는 연례 속죄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은요 초막절 곧 수장절 축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는요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요 예배하는 날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4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에담임월이 이렇게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나팔도 불고 그리고 해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가져다 화제와 전제와 소제와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곱째 달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9절에서요 제가 1일 뺐습니다. 그래서 곱째 달이라고 불러서요 제가 놀래서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요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인지 아시죠? 7년이 7번 지나고 다음 해가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는 해 이 에다님 월에는요 바로 에다님 월에 희년이 선포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는요 또한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날은요 8째 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여러분 제가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요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8월에는요 지금 모든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봉헌식이 몇 월에 일어났다고요? 7월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11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 1년이 지나고 지금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봉헌 예식이요 시작된 때는요 1년 동안 준비된 뒤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이자 나팔이 울리고 희년이 선포되고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담임월에 모두가 모여서 회중과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대한 예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희생 제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든 성물을 들여드는 일에만 11개월이 지난 것이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사실 목사이다 보니까요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처음입니다. 2돌이 지났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간 곳은요 유아실이었어요. 네, 유아실은 전쟁터와 같더라고요.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든요. 이곳에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리고 막 서로 기저귀 갈고 울고 먹고 싸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요 제가 예배에 집중했겠습니까? 목사니까 목사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예배에 목마르고 갈급하면 남들 놀러 다니는 이 휴가 기간에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제사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출애굽의 그때에도 구원하시고 다윗의 때에도 다윗을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성전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 아무나 성전 기구를 들 수 없는 것 아시죠? 이 고핫 자손, 레위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 기구를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모든 무리가 적극적으로 봉헌 제사에 참여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족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에 들여보낼 때, 가지고 올 때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자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바로 예배가 우선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이 모든 궤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로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과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많은 추측들이 있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지도적 위치를 보장해주는 성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지파에 있었으므로 아론의 지팡이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없이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두 돌판,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름으로 여호와의 임재, 현현, 신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름, 번개, 우레, 비, 여러 가지 상징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주의 역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님의 현현의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있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구름은 이 출애굽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애굽 군대를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루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은요 여호와의 영광과 셰카이나 영광과 비견되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의 연설이 어떠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연설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 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작정하심이었고
계획하심이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난 후에 성전에 가득 찬 구름 가득한 장면을 통해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암흑 속에 계셨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도요, 이 솔로몬의 연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송축하고 바카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봉헌제사의 첫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첫 시작은요, 감사가 돼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다른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불평이 많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많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은요,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요,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배경을요, 이 회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 때문에 그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때 이루지 못한 일을요,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의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처소와 성전을 우리는요,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뒤덮여진 예배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처소와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으로 나아가고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나아갑니다. 용서가 아닌 복수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요, 받으실 수 없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전 봉헌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된 예배,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 정말로 찬송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까요? 물론 일꾼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이 회중들이 도우지 않았다면은 할 수 없었겠지만 이 솔로몬 또한 엄청난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오늘 어디에도 솔로몬 연설과 기도해 보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성경에 가장 많은 장을 기록한 그 성경의 기록자이지만 그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사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요,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인정하시며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봉동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갑자기 태풍과 재해를 내리신다면 인간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요,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전 봉헌 제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이 계승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예배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 결과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함에 근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논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송축할지어다, 바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찬송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그리고 책임이 따르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찬양의 대상이 되고요,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 되었지만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모두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수영을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결국은 물에 계속 차오르는 그 물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한 죄인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능하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무능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깊은 파도와 수렁과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를 건져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언약이 바로 이 성전 봉헌 제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건축한 뒤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 성전 봉헌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예배 장소를 마련하는 데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7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또한 신실했습니다. 주님은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돕는 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봉헌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다윗의 하나님이고, 오늘 솔로몬 왕정의 하나님이자 회중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는지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삼 가서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택한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중앙 성소에 모여서 너희들이 택하신 때에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한 이유는요, 하나였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압살롬과 암논과 여러 가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고, 솔로몬 또한 그 형제들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속하시고 그 물속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처소를 향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연설과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만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우리 피난처,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